네, 작지만 중요한 에피소드 룻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이 일들이 별로 중요한 일들이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이 인생들 한 세대의 이야기가 되고요. 결국은 역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 이야기들이 중요하죠. 영화나 드라마 혹은 웹툰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떡밥과 떡밥 회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나오죠. 무엇인가 이렇게 뿌려졌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회수가 되는데 결말에 가서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게 왜 거기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였고 어떤 의미였는지 결말에 그것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모르고 지나칠 만한 일들이었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장치인데 그 문학적 장치를 보자면 복선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에피소드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에피소드는 사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 사이에 껴있는 작은 이야기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가운데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얘기가 왜 여기 있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데요. 사사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고요.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며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제 만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예요.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의 이 짧은 얘기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룻의 이야기가 껴 있습니다. 룻기의 이 내용은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성경의 전체 맥락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볼 때에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자, 사사기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얘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만 있었고 왕이 없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게 이제 사무엘 상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이 가운데에서 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룻기의 처음 부분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자기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주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가산을 정리해서 이제 옆에 나라인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이나 이쪽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라고 약속을 믿고 살라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떠나서 살았던 겁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이었고요. 그 뜻이었고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간 두 아들 말룬과 기론은요. 병약한, 병든, 쇠약한 뭐 이런 뜻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주해서 가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아들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를 이제 얻어서 모압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10년 내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오미에게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남편도 자녀들도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오르바하고 룻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라고 이렇게 그 며느리들을 권고하죠. 그랬더니 오르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6절부터 1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룻의 이름은요, 우정, 그리고 친구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되었던 그 우정을 지키려고 친구처럼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시어머니를 모시죠. 이게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해 주시죠. 이 룻기의 결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 즉 죽은 남편의 친족을 통해서 이제 오벳이라는 인물을 낳아요.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죠.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라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큰 일을 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메시아의 하나의 표상으로 불려집니다. 그림자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통치하시면 이런 왕,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이런 모습의 왕일 거야 라는 그런 그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룻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살았을까요? 이런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이게 나의 비전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렇게 사용하셨죠. 왜 그녀를 그렇게 들어 쓰셨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거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자주 이야기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 아래서 모든 법이 탄생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 헌법 1조 1항과 2항의 근거에서 나타난 거예요.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은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법과 행동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모든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도다. 이 멀지 않도다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멀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시간적인 의미로도 하나님 나라가 곧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곧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율법교사가 고백한 내용대로 산다면, 이 고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땅에서, 문화에서,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문에 시집을 와서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시어머니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친구처럼 우정을 지켜줘요. 어떤 큰 보상이나 후에 높은 이름을, 명예를 기대하며 산 것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다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간 빛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준비된 것이죠. 작은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나에게 힘든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거나 혹은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혹은 위에서 힘이 되어준 일이 있다면 내 몸처럼 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 줬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작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룻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 그 작은 이야기이지만 그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